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5번째 부류의 사람들 함께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이라 하면 간단히 말하면 몸이 마비가 된 사람이죠. 한 동네에 몸이 마비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침상에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집안에 내려놓았을 때 그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치유 사건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늘 놓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몸이 마비가 되었던 중풍병자 말고 마음이 마비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후반부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내가 감히 누구라고 죄 용서를 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생겼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고 그 충돌의 이야기들이 그 마무리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이 마비된 사람 그리고 마음이 마비된 사람. 몸이 마비된 사람도 치유를 받아야 하겠지만 마음이 마비된 사람도 치유받지 않으면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대요. 여기에 그들이 누굴까요? 마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2장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표시하시고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누구예요? 그들의 무엇을?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먼저 그들이 누군가요? 3가지가 가능해요. 3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분들은 중풍병자의 믿음만이라고 설명하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들이라고 복수라고 표현했으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요? 친구 4명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절을 잘 읽어보세요. 누가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누구에게요?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나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시킨 거예요. 누구에게요? 4명에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4명의 친구의 믿음이라고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4명의 친구와 거기 한 사람 더 중풍병자의 믿음까지도 예수님이 보셨다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요. 그 중풍병자 옆에 있었던 4명의 친구들 그리고 누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것이 4명이든 5명이든 사람들이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듣던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보셔요. 우리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보신다고요. 우리가 드린 예배 때문에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찬양 때문에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봉사 때문에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린 우리의 믿음이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그 기도에 믿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헌금에 믿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봉사에 믿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 바라기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일교 식구들도 이 시간에 잘하셨어요. 예배에 나와 있어요. 잘하셨어요. 기도하고 찬양해요. 잘하셨어요. 예물을 드릴 거예요. 잘하셨어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 나와 있는가 꼭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에게 들려 보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딱 한 가지로 표현되는 거죠. 예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수월치가 않아요. 이 중풍병자는 몸이 마비되어 하루 이틀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한두 달을 보낸 게 아니겠죠, 그죠? 1, 2년을 보낸 게 아니겠죠.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중풍병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이분은 보니까 침상에 누워 있었고 침상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으니까 전혀 움직이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몸이 마비되면서 그의 마음도 마비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내 인생은 이게 끝이야. 난 이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 이것이 내 운명이고 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뀐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께 나가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또 친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누워있는 친구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에요. 가진 약을 써보기도 하고 가진 도움을 많이 받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 못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옆에 있는 내 친구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만나면 이 친구도 살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죠. 몸의 마비는 풀리지 않았지만 마음의 마비가 풀린 거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늘 불쌍하게 여겼는데 1년, 2년 지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봐. 하나님께 혹시 죄 받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던 거예요. 마음의 마비가 풀린 거예요. 이 친구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그들의 믿음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나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 가정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거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겐 계시냐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죠. 믿음은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셔요. 5절 말씀부터 제가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뭐 했다고요?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마가는 악한 생각이라고까지는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마태는 그거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보다 더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절로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무슨 생각을요?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거나 나병한 자를 고치거나 약한 자의 편이 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부턴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 때문에 마음이 부글부글하기 시작하냐면 마음의 생각이 부글부글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문제의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의 진짜 문제는 육체가 마비되어져 있는 중풍병이 아니라 너의 죄 문제란다.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육체의 문제가 의미 있게 움직여갈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죄 문제 해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온통 본질의 관심이 우리 가정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들의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휩싸여 있지만 예수님은 뭐부터 건드려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방향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서기관들은 마음에 불편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는 건데, 아무리 내가 병을 고친다고 넌 하나님은 아니지, 아무리 귀신을 내쫓는다고 넌 하나님은 아니지. 그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누구를 거절하느냐 하면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한다는 게 예수를 죽이는 일로 발전하게 되죠. 그 예수를 죽이는 일의 시작이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도 예수를 죽이며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켜내려고 예수를 죽이잖아요.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죽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생각의 문제로 여러분 생각을 집중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 지켜내려고 예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런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병 나음은 중풍병을 앓았던 그분 한 분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의 육체의 마비가 풀리면서 마음의 마비가 풀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 예수에게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내 육체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내 죄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나는 또다시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인생을 살면 내 인생 이렇게 늘 힘들겠구나를 알아버리게 되는 마음의 마비가 풀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가가 좀 강조하는 걸 좀 더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중풍병자와 네 친구가 예수님께 왔을 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매우 길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태는 어디에다 초점 두고 싶은 게 아니었냐면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보다는 더 중요한 게 마음의 마비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많이. 그런데 마가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 하면 이제 우리 입장의 얘기를 좀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마가복음 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상황을 먼저 알려줘요.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는 장애물을 넘어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온다고 했을 때 그냥 쉽게 모든 일이 그래 나 예수님께 나가야지 하며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마음이 마비된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강조를 그쪽에 했지만 마가는 그 과정을 더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이 여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 나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모든 상황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달을 기도하고 두 달을 기도하고 세 달을 기도하고 어떤 건 해를 넘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문 앞에 들어설 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힘들게 왔지만 이제 포기해버릴까? 나 그동안 기도해왔지만 포기해버릴까?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예배 생활하고 있는 나는 더 어려운 것 같은 이 삶에서 늘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장애물 앞에 선 것 같은 우리들에게 마가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갔을 때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뭐하다고요? 없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운전해 가다가 뒤에서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면 길 비켜주잖아요. 급하니까 빨리 지나가게 하려고. 그런 일 안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환자를 침상에 들고 가는데도 사람들 안 비켜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거리나 공터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니 조금 전에 나병 환자를 고쳤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했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죠. 소문이 그 작은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을 테니 예수님께서 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나, 아니 무슨 신기한 일을 벌이나 궁금해서 사람들 와 있었을지 몰라요.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마음의 마비가 풀려 집에서는 출발했어요. 나 이제 예수님 만나야 살아. 내 친구 예수님 만나면 살아.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못 만나겠는 거예요. 한 장애물을 넘어왔는데 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라고는 지붕을 뚫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던 모양이죠. 좀 비켜주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이 내 친구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을 뚫는 문제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친구들은 그 기왓장을 하나씩 뜯어내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그 침상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마비된 내 몸을 모든 사람들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있다가 기왓장 하나씩 떨어지며 부스러기가 마당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외치지 않았을까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감정의 장애물, 그리고 물리적인 장애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장애물, 그리고 확실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장애물을 넘어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간 것이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구나.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구나. 장애물 앞에 마비되어 버리는 내 마음이 문제구나.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어렵고, 우리 가정은 이래서 어렵고,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마비가 그 장애물을 못 넘어가는구나. 오늘 예수님은 자꾸 육체적 장애를 앓고 있는 이 마비된 이분의 치유를 통해 사실은 그만이 마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마비되어져 있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혹시 우리들도 마음이 딱딱하게 마비되어 더 이상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내 생각만으로 내 인생을 살아버리게 되는 그 마비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장애물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물 앞에 마비되어져 버리는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며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용기와 모험을 시작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시죠. 마태복음 9장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이 다 뭘 설명하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 그가 마음의 마비가 풀려 그 스스로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옆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 전하고 마무리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옆에 믿음의 동역자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란 뭘까요?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육체적 마비를 겪는 이 환자분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환자가 친구에게 부탁했는지, 친구가 환자를 설득했는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왜 예수님은 굳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옆에 돕는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했을까요? 본인이 먼저 시작했든 아니면 친구가 시작했든 이분은 옆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없이는 예수를 만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주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친구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을지 몰라요. 먼저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동안 몸이 마비됐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마비가 되었던 이 환자분이 먼저 얘들아 나 좀 예수님께 데려가 다오 라고 했다면 이 4명의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이 환자분인 거죠. 거꾸로 도무지 같이 가자고 해도 가지 않는 이 친구를 끝내 설득해 창피함을 무릅써야 한단다,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 이 친구를 들고 가는 시작이 친구 넷이었다면 이 환자분에게는 이 친구 4분이 믿음의 친구였던 거죠. 아니 이 5명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이름을 거론하진 않지만 그냥 군중처럼 표현된 이 사람들이 먼저 이들을 설득했다면 이 5분은 그분들이 옆에 있었던 게 복인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먼저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믿음의 좋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며 탄식을 벌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가 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태도로 존재할 때 그 성을 살려내시겠대요. 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다가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런 일 생겨서도 안 되고 생기지도 말아야 하겠지만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어느 버스를 탔어요. 근데 그 버스에 우리 자녀 말고는 다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버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힘만 쓰면 막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극악무도한 나머지 때문에 이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막으시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버스를 막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남편을 원망할 수 있고 아내를 원망할 수 있을지 몰라요.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할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나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눈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내실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 우리가 다른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은 막 힘있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의 장벽을 느껴요. 얼마나 우리 교회는 무력한지 몰라요. 공격하면 공격받는 대로. 도대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얻게 돼요. 그냥 어느 곳에, 어느 교회에, 어느 부서에, 어느 한 장소에 그 버스 안에 탄 내 자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으로 저는 또다시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그래 내가 그 버스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떨어지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그 버스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유지하면서 마음의 마비를 풀고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주님이 날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 기다리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다림에 반응하는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질병 때문에, 혹시 사업 때문에, 혹시 생업 때문에, 혹시 물질 때문에, 혹시 관계 때문에 마음이 마비가 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비를 풀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초대임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만나 기쁘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을 본문의 이 환자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